하나님, 하늘문을 여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황폐해진 우리의 마음들이 온유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고, 메마른 우리 마음들이 성령으로 충만함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이 밤에도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어주시옵고, 진리의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시며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지난 시간에는 룻기 1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지혜를 얻었다면, 오늘은 2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마지막 절에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로 나오미와 이방 여인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으로 끝났습니다. 2장에 들어와서 본문 1절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로 보아스를 소개함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나오미와 룻에게는 어둠 중에 비춰오는 강력한 빛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룻기 2장을 이렇게 쭉 묵상해 보면 저는 두 요절 중에 이 2장의 전체 23절의 핵심 주제가 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정리해 보았어요. 이제 방금 읽었던 1절과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나오미가 룻에게 일러주는 말이죠. 2장을 시작하면서 룻이나 나오미의 삶을 먼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보아스를 소개하면서 성령께서는 룻기 저자를 감동하셔서 보아스를 1절에서 포스팅하고, 그리고 룻과 나오미의 삶을 쭉 설명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20절에서 기업 물을 자라는 이스라엘의 제도를 말씀하고 있지요. 보아스는 곧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기업을 물을 자다, 그렇게 2장을 요약하면 될 것 같아요. 복음이죠. 룻과 나오미가 지금 당한 현실은
우리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읽으니까 실감이 안 나죠. 그러나 당사자인 두 여인에게 그 당시의 상황은 어쩌면 깜깜한 그런 밤과 같을 것이었고, 그리고 그런 그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과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 보아스가 등장한다는 사실은 이 두 사람에게는 까만 동굴에 갇혀 있는 상황에 어디선가 비춰오는 밝은 한 줄기의 빛처럼 그렇게 룻기 2장을 소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묵상했어요. 자,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없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때는 나오미와 룻이 처한 상황과 같은 깜깜한 그런 밤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빛을 찾아서. 그러나 빛을 찾을 수 없었고 볼 수 없었고, 그러던 때에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로 왔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을 믿게 되었을 때 그 캄했던 죽었던 우리 심령에 새로운 빛이, 강력한 빛이, 생명의 빛이 임했던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으리라 생각해요. 본문 2절에 보면은 룻은 베들레헴에서 곡식밭에서 이삭을 줍는 여인으로 나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3절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 본문은 우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룻기 전체 1장부터 4장을 쭉 스토리를 이어가면서 룻이 지금 오늘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받고 곡식 베는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스러 나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했는데 나는 우연히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죠.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7절 하반절에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베들레헴에서 온 가정에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 살았어요. 그렇죠? 말년이라고 하대요.
룻의 남편이 말론이었어요. 그런데 말론은 일찍 모압 땅에 죽었죠. 그렇죠? 홀로 남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 가정과 친정이죠. 민족과 땅을 버리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룻. 이렇게 자기 고국을 떠날 때, 이민을 갈 때는 있던 것 다 버리고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가정경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 먹고 사는,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베들레헴 외곽에 있는 들판에 보리 추수하는 그 추수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여인으로 룻은 우리에게 그림으로 나타나네요. 그런데 그 룻이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중인이다. 그리고 후에 보면 저녁까지 그렇게 열심히 주었던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이 룻기 전체를 보면은 앞쪽에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이 나오고 오르바도 나왔습니다만 중심 이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세 사람이 있는데 나오미와 룻과 보았습니다. 이 세 사람의 삶과 인격과 믿음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과 인격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 룻이 옷에 떴더라. 그래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보아스가 참 인격적이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오미가 기구했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여인이더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세 사람의 삶과 믿음과 인격이 내 것으로 될 때에, 내 것으로 만들어 갈 때에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룻의 인생에 나타난 보아스. 어쩌면 룻의 인생의 반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제까지 보아스가 나타나기 이전에 룻의 인생은 모압 땅에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던 그때 이외에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서는 그 순간부터 이제까지는 깜깜한 어두운 밤을 헤맸다면, 지금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삭을 줍고 있는 룻 앞에 보아스가 나타났죠. 그렇죠? 보아스가. 이 4절을 보면서는 여기서 룻의 인생이 이제 반전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러면서 참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 모두의 인생 속에 이 새로운 기운이, 새로운 은혜가, 새로운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4절은 말씀하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5절,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리는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이 나오미가 룻을 축복하는 언어와 보아스가 자기 사환들을 축복하는 언어,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 언어, 룻이 보아스를 축복하는 언어, 이 언어들은 이 다음 시간에 한번 베들레헴의 언어들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해요. 이 룻기의 짧은 4장 속에 있는 이 아름다운 언어들, 이것들이 우리 삶에서 우리가 나누어야 되고 누려야 되는 그런 복들이 이 속에 있거든요. 참 짧은 이 룻기 속에 정말 우리가 꼭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는 그런 복의 언어들이 심어져 있거든요.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그러죠. 그러면서 8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긍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8절에 보면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가 룻에게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네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나라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환경을 허락해 주셨어요. 마치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 그렇게 이삭을 주어라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보아스는 룻을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방 땅에서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라온 이방 여인 룻이 어쩌면 그 베들레헴에서 살아가면서 본토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을 것 같은데,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환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했네요. 그렇게 보호해 준 거죠. 그렇죠? 보호해 준 거, 룻을. 하나님은요 자기의 자녀인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삽시다. 성경 말씀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만 믿어진다면 세상 두려울 거 없지요. 두려울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9절 밑에 보면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자기 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고, 자기 밭에서 일할 때에 보호해 주었고, 그리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해결해 주네요. 그렇죠? 자, 우리 성도들이 목마름은 뭡니까?
물이 없어서 목이 마릅니까? 아니잖아요. 은혜가 메말라서 목이 마른 거 아닙니까?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라. 와서 포도주를 사되 값없이 사서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라. 그렇게 초청해 주시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이 생각나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있는 고통,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이것 때문에 낑낑거리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우리의 고통을 다 열어서 한번 보세요.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나고 마음속에 갈팡질팡하고 마음이 피폐해져서 어두워서 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잠언 11장 25절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교회, 성도들, 이웃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나 섬기라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이웃들을 섬기는 삶을 삽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어서 구원 받으십시오 안 해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럽다는 그런 평가를 하면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해요. 그러려면은 사랑에는 반드시 우리의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 없이 사랑은 안 이루어져요. 사람들은 열매만 보고 좋다고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 열매가 맺기까지 누군가 한 농부가 애써서 가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못 보는 거지요. 열매와 꽃만 보고 아름답다고 좋다고 하기보다는 그 열매가 있기까지 꽃이 필 때까지 수고한 한 농부의 한 사람의 수고를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결심을 이 밤에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는 룻의 겸손함을 본받으면 좋겠어요. 본문 10절에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이 보아스 앞에
그 밭에서 말이죠. 밭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네요. 자기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고마움을 생각하면서 그 밭에서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면서 절을 해요.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앞에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 바로 말해봐. 수홍이 너 바로 말해봐. 이 루처럼 너는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살고 있는가 말해봐.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 울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은 밭에서 일할 수 있게 해줬고 보호해줬고 물을 준 보아스 앞에서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무릎을 꿇고 절하네요. 롯이 받은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에 비교해보면 비교가 될 정도입니까? 롯은 이렇게 감사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수홍이, 여러분들 얘기 아니에요. 수홍이, 너 목사. (13절에) 보면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롯의 이 행동에서 우리는 롯의 거룩함, 겸손함을 보아야 됩니다. 볼 수 있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성도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배우라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롯의 겸손함과 롯의 이 자기 자신을 알고 스스로 낮아지면서 감사하는 이런 삶을 우리 본받읍시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나 예수 믿은 지 40년 됐는데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큰 문제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변합시다.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도전합니다. 그 다음에는 롯의 성실함과 충성을 본받고 싶어요. 본받아야 돼요. 그렇죠? 11절은 롯이 어떻게 살아갔고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11절에 보면은 롯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롯이 한 행동이 보아스에게 분명하게 알려졌다고 하네요. 선한 행실, 내가
자랑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소문내십니다. 잘못한 거, 악한 것 내가 아무리 감춰봐도 그 또한 하나님께서 소문나게 하세요. 잘 되려면 선한 소문이 자꾸 나면 돼요. 선한 소문이. 지금은 뭐 자기 PR 시대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남이 나를 좋게 평가해주면 그건 자연스럽게 소문이 나요. 좋은 소문이. 그 다음에는 룻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요.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하루 종일 나가서 이삭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에바쯤 된대요. 한 에바는 22리틀 정도 된다네요. 그러니까 뭐 한 날 정도 되는지 그거 가지고 와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내가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해서 이것만큼 벌었어요. 어머니를 위로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 밭에서 보아스가 나눠준 음식을 먹고 남겨가지고 왔겠죠. 배불리 먹고 남은 거라고 했는데 말하자면 남겨가지고 와서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이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시대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이 그렇게 그냥 고통스러워하는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때인데 이 룻과 나오미의 관계를 보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집안만 된다면 그 집안 잘 되지요? 그 집안 잘 돼요. 그 다음에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23절 보면은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나가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시어머니 곁에서 시어머니를 공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네요. 그렇죠? 여기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 말씀은 함께 그냥 살았다는 말보다는 어머니를 혼자 계신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섬긴 거 아니에요. 섬기면서 살아가네요. 이 모습 우리 본받아야 돼요. 우리 본받아야 돼요. 잠언 14장 1절은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자,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아까 1절과 20절 중에서 보아스와 그리고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친족으로 가까운 사람이라 기업을 물을 자라는 이 두 단어가 2장에서 핵심 말씀이면서 그리고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모압 땅에 가서 다 잃어버린 나오미, 그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선 룻이 돌아온 베들레헴에 왔을 때 베들레헴이 요란했다고 했대요. 그죠? 사람들이 떠들썩했대요. 근데 거기에 복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여 주신 기업 물림의 법의 말씀이 그 베들레헴에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한 사람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교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는 곳이 곧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베들레헴으로 내가 설정해봤다고 얘기했죠. 이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수 있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내가 아는 사람들을 교회로 가보자고, 가서 들어보자고. 아니,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비방하고 뭐하고 비난하고 뭐하고 하는데 우리 교회 한번 가서 보자고, 들어보자고. 사람들이 하는 말 듣고 평가하지 말고 당신 눈으로 보고 당신 귀로 듣고 당신 인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평가해서 교회를 판단하라고 가자고 모시고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로 오는 사람들 인생에 이루어질 것이 확실합니다. 이 은혜, 이 헌신 우리 마음속에 심고 이제 올 한 해도 반은 지나갔네요. 그렇죠? 반이 거의 이제 지나갔어요. 남은 시간 우리 이웃들에게 베들레헴을 소개하고 그 베들레헴에 가면 룻이 보아스를 만났던 것처럼 당신도 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